여러분,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사실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또 더 자주 있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 10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0독을 하면서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분이나 무관심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이 주어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믿음의 족장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대체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함께 요셉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너무 귀한 믿음의 선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지요.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윈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또 힘든 일은 시키지 않고 자기 옆에 두면서 그렇게 요셉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심과 질투심을 받게 되지요.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다른 형제와 이렇게 구별되게 표시되게 사랑을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좀 미워하는 질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야곱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한 번씩 형들이 이렇게 무슨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그런 일을 하곤 했습니다. 또한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을 이제 자랑하는 일도 많이 생겼죠. 한 번은 농사를 지었는데 요셉의 단이 중간에 있고 다른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그 형들의 단이 이렇게 둘러서 절하는 꿈을 꾸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절하는 그런 꿈도 요셉이 꾸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자랑 삼아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저 요셉을 혼내주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형들이 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이 형들이 양떼를 몰고 멀리 가는 그 일이 생겼지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갔는데, 자, 멀리서 요셉이 보이니까 그 형들 중에 몇 명이 요셉을 죽여서 저 구덩이에 집어넣자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그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면 요셉의 꿈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생각을 한 거지요. 그렇지만 제일 큰 형인 루벤과 유다의 중재로 요셉은 그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이제 팔리게 되지요.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이 어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집주인이 요셉을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요셉과 관련되어 가지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걸 가리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로는 뭔가가 잘 되는 것,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그걸 가리키는데, 지금 요셉의 삶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건 불행한 삶이지요. 불행한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을 가리켜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 그렇구나.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어떤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요?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혹 살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노예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휩쓸리게 되지요. 휩쓸립니다. 그건 요셉이 일도 잘했지만 요셉이 얼굴도 잘생긴 그런 미남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요셉은 자신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당신은 내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 놀랍게도 지금 자기의 자리를 아주 분명하게 인식을 합니다. 자신은 이 집에 뭐라고요?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함부로 이렇게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윤리를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도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 그건 요셉이 아주 종교적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사실은 혼란스럽고 또 시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불행한 일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요셉이 가진 이런 인간의 윤리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이 사실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내 것이 아니면 우리가 함부로 만지지 않아야 됩니다. 건드리지 않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지만 건드리고 손을 대고 파괴합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다 가져가 버리지요. 사기치고 속이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 윤리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을 다 사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한 험담도 하고 시기 질투 욕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이런 인간의 기본 윤리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사람들 앞에 바른 이런 사람이 성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잘 살아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살았던 이 요셉이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이제는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이렇습니까? 라고 항변할 겁니다. 그렇죠? 항변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묵묵하게 죄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또 다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범사에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요셉이 형통했다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대로 감옥에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감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하나님이 형통케 했음에도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하신 계획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 그 감옥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0장을 보시면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이집트 왕을 섬기는 술관원장과 또 떡관원장이 수감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 꿈 해석대로 술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관원장은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복직이 된 이 술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년이 흐른 뒤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흉측한 꿈을 2번 겹쳐 꾸게 됩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많은 그런 술사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술관원장은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요셉을 왕에게 천거하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이 왕궁에 들어와서 바로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약 죄수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애굽 대제국을 통치하는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집트의 전 국민들도 구원해 주었고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도 다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읽고 묵상하고 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요셉이 주는 많은 교훈 가운데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저는 한 가지, 오늘 이 시대와 관련되어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까지 드린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 일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추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든지 요셉이 감옥에 있든지 뭐 했다고요?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요셉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잘하게 해서 주인을 복되게 했습니다. 주인의 집이 잘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뭘 보여줍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요셉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아무 응답이 없이 고난의 삶이 계속될 때 우리 뭐라 합니까? 하나님, 왜 이 고난 중에 저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지금 도와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마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하여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요셉의 노예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지 않습니까? 감옥 생활 중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혹시 이제 고난 당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할 때에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셉의 삶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 요셉이 감옥에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앞으로 당신의 사흘 안에 당신의 일이 복직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확신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그 술관원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하여 나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절대로 이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좀 꺼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술관원장이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요, 자신 있게, 알겠네, 걱정하지 말게, 자네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겠나, 내가 복직하면 반드시 자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네 라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0장 마지막 그 23절을 보면 술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술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 되니까 감옥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어쩌보면요, 요셉 혼자서 헌물을 켠 겁니다. 요셉 혼자서 너무 과도한 욕심, 기대를 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요셉이 헌물 켜고 과도하게 욕심 부리고 너무 과도하게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그 시간, 그 2년의 시간은요, 굉장히 요셉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은혜를 입은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여 요셉을 감옥에서 빼주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요셉과 함께 노예의 삶 가운데서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또 감옥 생활에서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일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요셉으로 하여금 그 2년의 세월을 더 감옥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그 술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왜 2년 동안 더 고생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2년 동안 온갖 감옥의 일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배우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일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 2년은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은 침묵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아주 엄청난 일들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을 훈련시켰지요. 그리고는요, 이집트를 비롯한 전 세계의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7년의 대풍년과 또 7년의 대흉년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 바로가 엄청난 꿈을 꾸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동안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술관원장으로 하여금 2년 전에 자기의 일을 기억하게 만들었고, 그리고는요, 왕에게 요셉을 청거하도록 만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약관 30세에 대제국 이집트를 통치하는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잘 준비시켜서 결정적인 때에 요셉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 중에도 여전히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훈련받고 연날마다 더 큰 사람으로, 더 놀라운,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훈련시키고 더 연단시키고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는요,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아무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아무리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지만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의 삶에 대해서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워합니다.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고난 중에도 내가 너를 위하여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믿는 성도답게 바르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요셉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긴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더 간절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더 열심히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민족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오늘 저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빠져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